교회의 표에 중심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1년의 시간 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틈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셔서 여러분이 혹여 사탄의 건세에 의해서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이 떠올라질 때 이 표의 말씀처럼 그래, 이제는 내가 이제 교훈의 털을 그만 닦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 보자 라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 동안은 절대 잊지 않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간 이 말씀만큼은 잊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잊을만 하면 이 본문이 다시 설교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보고 또 상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행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을 가득 채워내는 것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를 안다면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요, 교회는 공과 같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과 같아서요, 하나의 원과 같답니다. 이 원은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원이 되지 못한 채 비스듬하게 동그란 원이 그려지다가 빼쪽 튀어나온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달릴 때까지, 이것이 다 갈려서 완벽한 원이 또한 돼서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굴러가야 합니다. 이것은 움직여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조그만한 모난 부분들이 있거나 원이 되지 못한 채 빼쭉빼쭉 태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갈려서 다시 원의 형태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세워놓으십니다. 교회가 왜 원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 한 명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을 이루자라고 말할 때, 나는 성숙에 가는데 저 사람이 성숙에 가지 않는다 치면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추어 서 있을 겁니다. 그 모난 부분이 갈려질 때까지, 그 모난 부분이 갈려져서 다시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멈추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한 데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 행동이 필요할 때 나만의 행동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훈의 초보의 돌을 닦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숙한 행동하는 성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로의 갈망과 마음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만약 여기 지금 편히 가지고 계신다면요, 밑줄을 그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너희 각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성숙을 하라,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서로 다른 수준을 따라서, 서로 다른 균형 안에서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지고, 누군가는 행하고 누군가는 행하지 않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 속에서 너희가 나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길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저번 주 말씀드리면서 회복하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 많이들 회복하셨나요?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 저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있지 않으면 이 뾰족한 부분이 다음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또다시요, 여러분은 회복하고 계신데 제가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그 뾰족한 것이 굴러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교회가 한 몸이라 이야기 되어지냐면, 동일해지지 않으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건가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래도 예배에 구멍 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걸 원합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분 부지런함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져서 좋은 일, 많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천국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동이 살아있는 교회가, 행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요, 10시 반 이제 기도 11시 조금 넘어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마음속에 새겨 들어옵니다. 어제 11시 반쯤에 컴퓨터를 켜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 학교를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열심히 막 타이핑을 치면서 여러분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아니 아직까지 무슨 일을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을 쉬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재미가 있고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워커홀릭인지 몰랐답니다. 좀 쉬엄쉬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제 토요학교를 잠깐 같이 다니고 애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같이 봐주고 축구를 함께하며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이 영혼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고 마음의 안식도 얻고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막 글을 써내려 가다 보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제가 달변처럼 말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말 잘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교만함이 찾아와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할 때가 되면요, 설교가 끝나면 저녁에 혼자 집에 올라가서 저희 아내는 알죠. 혼자 고개 콕 쳐박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고개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내려앉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려앉는 것이 그저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목사가 됐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너무 심각하게 커져서 1시간가량을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콕 쳐박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요. 아니 오늘 설교 잘했다고, 좋았다고,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설교 강단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있는지 지혜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천국을 보고 계신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갈망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그 마음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자 타이핑 쳐내려갈 때 여러분 어제 저거는 이야기했는데요. 한 주에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 한 주에 하는 설교가 20여 편이 넘습니다. 일주일 동안 20여 편이 넘는 설교들을 타이핑을 쳐내려가고 글을 써보고 다시 묵상하고 돌려보고 그때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님 이 작은 말씀 하나가 전달될 때 나는 통로일 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문제는요, 제가 달변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왠지 오늘은 말을 잘한 것만 같아요. 어버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준비했던 것처럼 외웠던 것처럼 암기하고 말 스피치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면 올라가면 이 한심한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설교하는 내내 지금 잘 흘러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구나. 지금 말씀이 준비된 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마음이 참담하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어땠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 고개를 쳐박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교만의 자리에서 강단에 섰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자
우리 성민교회 표를 정했냐고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부여잡고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결단 때문에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며 살아가자, 이루자, 우리 지금 이 표를 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확신합니다. 저도 신앙을 해봤으니 양심을 걸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천국,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거 얻게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거 저의 양심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일의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 잠깐 읽고 그 말씀 묵상해보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지금까지 신앙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한 끗 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짜의 경우가 너무 많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듯 보여지긴 하지만 그 또한 가짜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짜로 살았거든요. 저도 가짜로 살아보았거든요. 여러분, 늘 가짜로 살면서도 가짜가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잖아요. 저 중학교 때 이 자리에서 찬양인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찬양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여러분, 찬양 콘티 짤 때 대충 짰냐고요? 안 그랬어요. 힘껏 짰고요. 에베넷의 찬양의 밤이라고 하는 게 준비되어지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친구들 전도도 했어요.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릅니다. 힘껏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가짜였다고요. 그 시절에 저는 가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기를 바랬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 그렇게 신앙하면서 마음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때때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막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은사가 임하는 것만 같아서 그 놀라운 은사 위에서 이상한 경험들과 체험들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짜로 살아보았기에 우리는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 하여 내가 진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여 진짜냐고요? 그 또한 아닙니다. 허례의식은요 늘 성민교회뿐만 아닌 모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미난 글 하나 읽었어요. 그 기독교 서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 신앙을 가짜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안 돼요. 어린 시절 여러분 육성회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육성회비? 저는 육성회비를 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들 내셨고, 안 내신 분들,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안 내셨을 텐데, 학교에서 자 육성회비 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꼬박꼬박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숙제해오라 그러면 야 이상하리만큼 숙제를 꼬박꼬박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숙제해오라 그러면 맞아서라도 안 해가기를 선택했고, 선생님들 말 잘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숙제해오라 그러면요 잘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시키는데 잘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가짜들이 양성될 경우가 많답니다. 타고난 습성이 범위를 벗어나는 걸 싫어해서, 타고난 습관이 정해진 것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린 시절 육성예비 잘 낸 친구는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시키시네. 그러면 해야지. 힘든데 아이고 그래도 시키는 걸 해야지. 안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만들어진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저같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내가 왜 읽어? 날 설득해봐. 이런 마음으로 가겠지만
어린 시절 숙제해오라 그러면 잘했던 학생들은 성경 읽읍시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성경책 펼쳐들고 졸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답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모습 하나 명확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 진짜 주님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의 명확한 뚜렷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부질없음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부질없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부질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너무 강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것을 보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곳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나니 내가 욕심부리며 살았던 거, 내 교만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거, 나의 어깨를 한번 으쓱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 내가 주장하는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백석대학교에 있을 때에요, 학생회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장으로 일을 하니 많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길을 지나갈 때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 다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학생회장을 하고 나니 여러분 뭔가 전 학부 학생들이 저를 다 알잖아요. 길을 갈 때마다 인사해주고 저는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해주니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도 된 줄 알고 이젠 여러분 교수님들이 신랄하게 비난하며 소논문, 저 학부 때 소논문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신학적 문제는 왜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가? 비난하기를 좋아했고요. 저와 함께 일했던 부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좋아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카로웠던 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격이 그래서 성질 급하게 뭔가를 움직여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1년이란 시간 동안 학생회장을 하면서 총무를 4번을 바꿨습니다. 부회장이 저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도망친 애가 2명이나 있어요. 총무가 4명이 바뀌었다는 건 이 친구들이 저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요 가장 크게 했던 게 신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그 총무 4명을 괴롭히다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도망치게 만든 거, 하다가 안 돼서 너 그만두고 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 선택하고는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든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지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뭔가 성질 급하게 나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참고 또 가다가 또 참고 또 가다가 아니다 또 참고.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요? 이빨 꽉 깨물고 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이 또 나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기다리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저는 이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혹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장가지들을 잘라내버리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되도록 일을 성립시켜버리는 거, 어린 시절에 저는 너무나 잘했던 일이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물길 따라 걸어가기를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 되면은 여러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민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교회로 세우셨겠습니까? 이것은 누구 한 명의 잘남으로 가는 것도 누구 한 명의 의지로 가는 것도 아니라 모두의 동의하에, 모두의 기도하에, 모두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갈 때에 뭔가 조금 불합리하게 걸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 또한 참아가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를 통해서 깎이어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 기다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갈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참담한 일이 될 겁니다. 모두 갈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길 바랍니다. 또한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걸 갈망하세요? 내 개인의 집, 결혼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여러 많이들 갈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신합니다. 천국을 보고 나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 딸아이가 노래를 부르더군요. 누가 갈까 그곳에. 그 가만히 듣다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곳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같이 가기를 선택하냐고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복음을 위해 같이 갈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우리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우리의 가정이 잘됨을 기도하기보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 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만 예쁘게 크기를 바라기보단 여러분 각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요, 더 아름답게 커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성민교회는 공동체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공동체에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더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사인을 제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사인이 떨어지지 않은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사실은 2025년도 시작하면서 바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채 하나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입은 근질근질 그리고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저희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라 믿고 가고자 하는 이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멈출까요? 갈까요? 여러분, 제 성격대로라면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또 다른 제스처, 어쩌면 행동, 어쩌면 우리 교회만의 새로운 방침이 또 이야기 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좀 사인하십시오. 이런 여러분 기도들을 좀 해주셔서 저 답답해 죽겠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인을 빨리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나?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참 예쁜데 왜? 나 얼마나 신앙 잘하고 있는데, 나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난 요즘 묵상도 깊어졌고, 난 요즘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 교만에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가 이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갈망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갈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사라집니다. 이 강단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서는 사람들 주목받는 자리거든요. 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의 자리에 서다 보면요, 이 자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순간들 마주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신앙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겸손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 주방 봉사로 일해 주시고 또 샘터장으로 또 사역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장으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리 곳곳에서 지금 일해 가고 계시는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교회는 지금 굴러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동만 살아있으면 안 되고 신앙이 살아있은 채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 교회가 굴러가기만을 원하면 여러분 멈추어 선 채 우리는 또 주저하게 될 겁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또 주저하게 될까 봐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는 좀 움직이시려 하시는구나 하는 기대감 제 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일 처리가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제게 주어지는데 그걸 너무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계속 일을 주며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빠른가?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제서야 밝히는 이야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나아가고자 5년을 참았습니다. 맞을까? 왜 멈추라 하실까? 한 발짝 내딛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걸 보며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지.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냐고요. 가면 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가면 갈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제 마음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니까,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 보고 뒷수습 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불어주시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나? 작은 기대감이 제 안에 가슴 속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바람이 조금 불다 멈추어 버리면 난 또 기다릴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 꿈꿔왔던 또 다른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이것이 우리 교회를, 때로는 저를, 우리 성도를 얼마나 괴롭게 할까? 알거든요. 앞서 있는 신앙인들은 답답해하고 있으면 알거든요. 좀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더 살아나면 되는데 왜 안 살아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고 누군가 한 명도 상처받지 않은 채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고 이젠 그 바람이 서서히 불어온다 느껴져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러니 꼭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 한 명의 기도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회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고 직장의 일이라면 여러분 개인 한 명이 그냥 잘난 척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하다면 모두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모나지 아니하고 도드라지지 아니하고 빼쪽
부족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원이 되어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가 더 의기투합하여 한 성령 안에 뭉쳐져 있어야만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가 완벽한 걸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설교가 이제 우리 교훈의 털을 그만 닫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 모두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살아나셔서 세상에 가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가짜 신앙의 형태의 모든 것을 벗어내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나의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하여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 불어오신 하나님의 바람은 놀라운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가장 선하신 일들을 가장 뜻깊게 보여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의 잘남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의 자리에 깨어있다 생각이 들지라도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 뜨거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리니 주여 한 성도 한 성도 안에 모난 부분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는 함께 굴러가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제는 배움의 자리를 멈추어 서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